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지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 지나는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보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고 또한 새 힘으로 일으키시어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어도 될 것이 있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도 될 것을 잊지 못해서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로 남는가 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서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순간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은혜로 인해 많은 결심과 결단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지난 여름 수련회만 떠올려 보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누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또 결심과 결단도 이어졌을 텐데 그 은혜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던가요? 내가 그랬었나 싶을 정도로 식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들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때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요.
나를 뜨겁게 변화시켰던 그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이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기가 실증이 나기도 하고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당장 내 눈앞에 위기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크나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작심 삼일 신앙이라는 말이 참으로 딱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00년의 절망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때에 3차로 걸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단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수문 앞 감강에서 갈급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할 때 은혜가 말씀이 채워지니 그들이 새 언약으로 임봉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고 하나 되어진 그들의 열정은 헌신과 신실한 예배로 이어지며 또 좋은 열매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12년간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애를 썼던 느헤미야는 이제 모든 직무를 마치고 안심하여 다시 이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페르시아 왕에게 약조를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2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간 사이에 유다 공동체는 이곳저곳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벌어진 틈으로 죄악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겸비하지 못한 제사장과 사명을 지키지 않고 떠나간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배에 채워넣은 백성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앞절인 7절 말씀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을 그토록 방해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대적인 이 도비야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처럼 적은 누룩 한 덩이가 이 온 덩이에 퍼져서 결국 부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지금 제사장에 의하여서 성전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백성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 이 제사장인데 왜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준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만약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이 얽혀져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또 되어지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야십과 도비야 간에는 뒷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가 나의 뒤를 봐주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너가 원할 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아무 유익도 없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그 성전의 큰 방을 거저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없어 그들이 성전을 버리고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따르면 이 율법에서 기록되어지기를 이 레위인들은 이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것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었는데 백성들이 이 율법대로 지켜 따르지 아니하게 되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게 된 레위인들이 결국 성전 사역을 저버리고 자기 밭으로 떠나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라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하는 것이 맞겠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먼저 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개혁을 지지했던 이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데, 예배 중심의 개혁 운동이 이를 통하여서 자연히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에 차질이 빚게 되는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으로 심각한 부패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었고, 더욱이나 앞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절에 어떠하였습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 지역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속죄일에 드려져야 할 절기 예식을 이 추수의 때가 맞물렸기 때문에 그 대속죄일을 한 달 뒤로 미루는 이런 세속적인 선택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곳엔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제사장직을 맡겨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되어지지가 않자 말씀을 모르는 패역한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여로보암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 끝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영적 흐름에는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또 뜨거운 헌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지요. 헌신이 있는 곳에 믿음이 심겨지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곧 또한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다시금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되며 거기에서 또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다시 열매 맺는 자리로, 다시 기쁨의 자리로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악순환은 예배가 멈춰지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헌신자들도 사라지게 되지요. 아무도 심지 않는 곳에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열매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져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헌신도 열매도 다시금 예배도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 레위인들마저도 성전을 떠나서 각자 자기 밭으로 떠나져 버리게 됩니다. 성전 제사와 의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백성들은 더더욱 성전의 예물을 바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본문 11절에 민장들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되었느냐라고 하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민장들이란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이나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섬기는 이는 레위인들의 의무였고, 그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은 백성들의 사명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닌 민장들을 불러 세운 것은 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고 백성을 지도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라는 이 말은 성전이 버려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너희가 어찌하여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장들을 강하게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임과 동시에 느헤미야 10장에서 이미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성전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소산의 첫 것과 또한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맡겨진 사역일 자리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맡겨진 직분과 사역과 사명은 끝까지 지키고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사명자로 임명이 되어졌을 때에 분명히 우리 안에 은혜에서부터 출발한 그 출발점에 결단과 결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던 서약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약들을 결코 가볍게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직분은 영화로운 것이지만 그 책임도 막중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이 다른 성도에게 혹은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며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의분을 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12년 동안 애써 힘써 사역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진 이 공동체, 그렇게 뜨겁게 헌신을 했는데 다시금 무너져가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6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노쇠한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미 은퇴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먼 거리를 달려나와 이 영적 문제를 다시금 해결하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하여서 무단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의 습관 하나를 고치는 일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투자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민족 전체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일이 어찌 쉽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힘들다고, 나는 이미 나이가 많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는 희생을 해서라도 바꾸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에서부터 비롯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위한 시작에선 그만큼 우리의 희생도 필요한 법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민장들을 꾸짖고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민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총독 12년을 마치고 떠나간 느헤미야지만 다시금 1400km를 걸어와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민장들과 또 여러 귀족들을,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싫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혹시나 반란이 일어나진 않을지,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러느냐고 따지고 드는, 혹은 좋았던 관계들이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앞서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생을 각오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말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하였던 것은 떠나갔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각자의 주어진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성전 곳간에 이 도비야가 거주했던, 그러나 느헤미야가 내쫓았던 그 곳간에 다시금 쌓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아 그동안 백성들이 11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 더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름의 이유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11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헌금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믿는 자라면 11조는 책망을 받더라도, 책망을 당하더라도 안 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곤 하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11조, 하나는 주일 성소입니다. 그것은 돈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우리의 소유와 또한 수입의 전부도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제일 하기 힘든 부분도 또 이 주일 성소와 11조 생활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단계로 이 11조와 신앙생활을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나중에 믿음이 크면 이 일을 하리라. 하지만 사실은 이 11조 생활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의 기초이자 근간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시작을 위해선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1조와 주일 성소를 언급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한 것이 또 헌금 설교와 또 주일 성소 부분이지요. 그 11조, 10의 1조를 내 주머니에다가 넣어두면 분명히 지금보다 보다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일 성소도 이리저리 타협을 하고 한 번은 온라인으로,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또 한 번은 수요 예배로 대체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피곤한 내 육체에 쉼도 줄 수 있겠고, 반대로 온전한 주일 성소를 한다면 피곤하게 되겠고 또 부담스러워지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다 보면 듣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11조요 주일 성소인 겁니다. 오늘 유다 공동체는 바로 이 두 가지의 기초, 이 두 근간이 흔들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멘.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주님 주신 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그런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짐도 들어서는 안 되고 또 물건을 사고 팔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강력하게 지키게 하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하는 걸 싫어하지 쉬는 건 다 좋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이 안식일마저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돈을 더 왕창 벌 수만 있다면 이 안식일도 포기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아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게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 옆집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야, 안식일을 안 지켜? 지금 거룩한 날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장사를 해?
근데 저기 들어가고 있는 저 사람 우리 집 단골 손님 아니야? 이야, 이러다가 단골 다 뺏기게 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문 열어야지, 오전에 문 열고 오후 예배 드려야지,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점점 강력하게 시행이 되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모두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또 비밀리에 장사를 하게 되고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 이방 사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자신의 장사할 것들을 가지고 이 성전 앞에다가 장을 치고서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사고 팔아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괜찮을 거야, 아니 물건만 팔지 않고 사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타협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거기가로 멈춰 서겠습니까? 우리에게 물건을 저 이방 사람들을 시켜서 물건을 팔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편법들을 사용하여서 어떻게든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 안식일에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마 고민하고 감안했을 것입니다. 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시킨 것뿐이니까 돈을 벌고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10의 1을 달라고 하셨을까?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별되어진 날에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10의 1조를 통하여 너희의 모든 신앙이 고백되어져 쌓을 것 없도록 넘치는 축복을 받는지 이것을 경험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단순히 때우기 식으로 형식만 갖추고 몸만 가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성전 앞에 이방인들이 장사치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들은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의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전 앞에서.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홍보하고 명함 돌리고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13장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무리가 매우 찜찜하지 않습니까? 뭔가 해피엔딩으로 좋게 가다가 완전히 좋아지면 딱 기분도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힘써 성전도 완공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전반적인 신앙의 개혁까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 이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이 탐탁지가 않는 겁니다. 물론 사이사이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때마다의 변화들은 분명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 제비를 뽑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겠나이다, 모두가 순종하였고요, 그 중에서 10분의 1만 거하면서 거룩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코 형식적인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다시 예전처럼 범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어지는 13장 하반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혼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심지어 그들에게 고유로 허락하신 유다 언어, 히브리어나 아람어 같은 이런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다른 이방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었을 때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그것은 이 언어를 통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확인하고 또 각인하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1조 생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이전에 그 열심을 다해서 이루었던 그 회복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후회가 되어질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두면 알아서 회복이 되어질까요? 굳이 저 사람에게 가서 싫은 소리 해가면서 얼굴 붉힐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자기 신앙들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해야지 하고 내버려 두면 거저 그들이 회복이 되어질까요? 그런 안일한 신앙이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데 왜 그 길을 가르치기를 망설인단 말입니까? 왜 지금이 급한데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룬단 말입니까? 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남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희생을 각오하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즉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야를 성전에서 내쫓는 일, 아마 이 엘리야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가 총독 기간도 끝났는데 지금 제사장인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파가 나누어질 수도 있고 서로 등을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모든 민장들과 귀족들을 세워놓고 꾸짖었으니 그들의 반발이 얼마나 거세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헌금 설교, 주일 성소 열심히 온전하게 하라고 꾸짖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과연 듣기 좋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희생을 각오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저들의 시선을 지금 과거로 함께 돌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뒤돌아보도록 지난 과거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성전을 지을 사명을 물려받고 그것을 지음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의 말년이 어떠했습니까? 이방 여인들로 들여와 그들의 우상까지를 섬기게 되면서 참혹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난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기억들, 아픈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서 그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악행을 다시금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악의 흐름을 끊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흐름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과거엔 아픔의 기억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더럽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고 이방 여인들과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일도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켜감으로 복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예배하며 축복을 받던 그때, 승승장구해 가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주신 은혜,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 11조를 통해 주실 그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죄악시되어졌던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누려갔던 그때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면 충분히 은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면 집과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도, 파수꾼이 세워진들 그의 깨어 있음은 헛될 뿐입니다. 결국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약속대로 성취되어질 그 은혜요, 지금 현재에도 주신 그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대를 잡는 이유는 어느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이지요. 그 가는 동안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때로는 유턴도 하겠지만 차는 항상 직진을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직진해서 가는 그 차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2개와 또 백밀러가 있지요.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하여서 운전자 뒤쪽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앞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서 이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지나왔던 그 길을 보기도 하고, 옆으로 차선을 바뀌기 위해서는 또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우회전과 좌회전과 유턴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도착지까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전진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걸어온 뒤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서 이제껏 내 열심과 내 노력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떠나 있구나, 그 은혜를 내 욕심 가운데 내가 교만하여 이루고자 하고 있구나 볼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고, 또 그 싸움에서 여전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남자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미 많은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될 법한데, 이제는 그 감옥에서 좀 쉬면서 마지막을 맞이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그의 열정은 여전히 식어지지 않은 채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얻었다 함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의 열정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불러주심의 은혜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내가 뭔가 능통해서 지식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를 감옥에 갇힌 채에서도 뜨겁게 열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쌩쌩 돌고 있는 팽이도 계속해서 돌아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채로 치지 않으면은 결국 속도는 점점점 멈춰지게 되고 그 팽이는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시작하였더라도 그 사역이 알아서 척척 진행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하지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 알아서 잘 되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때마다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결코 좌초를 만나게 되거나 신앙도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고 있지요. 14절 말씀에서, 22절 말씀에서, 29절에서, 31절에서 계속해서 그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1장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비록 예루살렘에 부패되어진 무너진 그 모습과 신앙들을 보게 되지만 다시 한번 더 느헤미야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주님, 은혜 베푸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작은 성과에 교만해지고 작은 욕심에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실 은혜, 그리고 이미 주셨던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계속해서 달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맡기고 견디게 하다. 다시 한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안에 혹시 도비아와 같은 영적 악한 것들이 자리 잡아 어느덧 한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죄는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정작 그 죄가 내 안에는 사로잡혀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어 쫓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10의 1조는, 우리의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방의 여인과 함께 하나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입술은 더러운 악의 말로, 저주하는 말들로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금 은혜의 선순환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구해야 할 것은 다만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